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투 선수에게 항복할 때의 기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제 딴에는 수치스러웠다, 죽고 싶었다 등의 대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였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말에 수긍이 됐습니다. 항복한 사람의 마음이 수치스러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 그것이 살 길이요 편안한 길이었던 것이지요. 호렙산에서 길게 버티던 모세였습니다. 2번의 질문과 3번의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저항하며 버티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상대로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8절의 상황이 모세의 항복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절에서 모세가 장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려는 이유를 형제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죠. 무엇입니까? 장인어른, 제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방금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길을 나서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맞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형제의 생사 여부가 궁금해서 길을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길을 떠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앙금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직도 이 사명이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장인에게 사실대로 설명했다가는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게 분명하니까 가족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봉착할 테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답을 하든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장인 이드로도 처음부터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형제 생사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면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형제에 대한 감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 매달리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만나지 못한다면 생사라도 확인하자고 애걸하는데 이는 형제의 핏줄이라는 것이 뜨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으로 장인에게 말했고 모세의 장인은 이 이유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대놓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다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한 모세도 쉽게 수긍하지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전달해 듣는 장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자기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잘 아는 장인으로서는 이 말을 수긍하기 전에 인간적인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을 해서 이것에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 지도자로 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부모들이 쉽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기 때문이지요. 겉으로는 대접받는 자리 같지만 날마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세가 예측했을 것입니다. 19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장인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보겠다고 했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 내린 결정일지라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젠 안심하고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절에서 두 개의 사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염려가 무엇이고 그가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중 치워줄 것은 치워주시고 넘어야 할 것은 넘을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마음 상태와 장인 이드로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시고 그 마음의 염려를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친절하심은 모세도 그의 장인도 그의 가족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18절에서 모세가 장인에게 형제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만 해도 모세가 확신에 차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절을 지나고 20절에 왔을 땐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모세는 확신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의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보여준 이적을 그대로 행하라. 그래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장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앞에 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엔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갈 때 애굽 사람에게 선물을 잔뜩 얻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쪽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양을 떠셨다고 할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내 임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저항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가던 중 할례 문제로 아내 십보라로부터 모진 저항을 받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어째서 태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태도의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저항권을 포기하고 항복을 선언한 그 순간 그에게 믿음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하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젠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탓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보이는 태도지 믿음이 생기면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인을 살해했고 믿음으로 고난을 자초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도망자로 지낸 40년의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믿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까지가 힘들었지 일단 믿음이 회복되자 그의 믿음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정적 상황 설명에도 아내 십보라의 짜증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요 상황이 가장 무서워하는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믿음이 회복되자 모든 것이 얽힌 실타래 풀리듯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론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세를 어떻게 대할지를 일러주십니다. 모세가 전혀 당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백성들 앞에 서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이적을 행하자 의심하는 이 없이 모두가 믿고 모세가 하나님의 근본 프로젝트를 설명하자 이의 없이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하는 등 모세가 믿음 없을 때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는 믿음의 회복의 결과요, 믿음이 충만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로 설명하자면 자신을 내려놓는 항복의 결과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개될 출애굽기 여행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사건, 홍해 도화 사건,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등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을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더 이상 손해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혼자 해냈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